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말씀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성도는 그 존재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함께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사실,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주는 그 믿음도 씨앗이 되어서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복된 삶의 세계로 맞닿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지만 믿어지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와 닿아야 됩니다. 밀려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능동적인 면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수동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이 역사 또한 우리가 주도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 영원히 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것이 믿어지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함께 하셔야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지요.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란 다른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적인 그런 국방력으로 지금 막 발돋움을 했습니다. 우리 이 동북아시아만 해도 일본, 중국, 러시아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끼어 있고요. 우방으로 미국이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국방의 군사력으로 볼 때 강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불과 70여 년 전에 6.25 전쟁을 치르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정말 처참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또한 군사력에 있어서 세계 탑그룹에 속해 있는 오늘 현실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다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서 막 이제 공중에 띄우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고요. 비록 인공위성이지만 우리의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후에는 우리 자체, 우리가 지금은 GPS라는 그런 미국에서 개발한 항법 그런 위성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한 10여 년 후에는 완전하게 갖추어진 우리 KPS라고 그러더라고요. GPS가 아니고 이제 코리아라는 KPS라고 하는 그런 항법 장치를, 우리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앞으로 10년 후면 완전하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대단한 우리의 기술력이지요. 우리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힘을 모으는 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만은 아니지요. 경제력 가지고도 싸울 수 있지요. 경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싸우기도 해요. 운동, 경기, 스포츠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싸움이 있어요. 있지요. 싸움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끼리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집단적으로 어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지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폭력적인 그런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적인 그런 방법보다는 싸움 이전에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싸움을 사전에 조율해 나가는 이런 방식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는 정치적인 그런 타협이라고, 정치나 이런 타협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전에 이 싸움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외교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조율해 나가는 이런 기술력을 또한 발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요. 꼭 맞붙어 힘으로 대결하고 싸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폭력적인 파괴적인 그런 싸움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는 어떤 형태의 싸움이든지 폭력적인 그런 싸움으로 싸움이 그렇게 발전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하면은, 힘을 기르면은 싸우지 않고도 균형감을 이룰 수 있거나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군사력을 비교한다든지 경제력을 비교한다든지 국민성을 비교한다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현실적인 사실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거짓 자료들도 있겠지요. 허세를 부리는 이런 거짓 형태의 힘겨루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적인 그런 어떤 힘의 대결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아멘. 운동선수가 상대편 선수에게 힘에 있어서나 기량면에 있어서 부족하면 길러야지요. 힘도 기르고 근육도 기르고 또 기술력도 개발하고 해서 어떤 게임에서든지 상대편 상위 그룹에 있는 선수들과 맞서 싸워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팀과 선수는 세계적인 탑그룹에 진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실력과 기술력, 힘을 길러서 오늘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긍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건전하고 건강한 나라로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우리가 유엔군의 도움을 받고 여러 우방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고 힘 있는 건강한 건전한 나라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무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어떤 외부의 대적과 싸우는 싸움도 우리가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대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로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거듭 계속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욥의 아내조차도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험한 말을 함부로 해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쳐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고난받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내가 나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고난의 양상들이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고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이 욥의 이 영적인 싸움을 오늘 우리는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싸움은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뭘 잘못해서 겪게 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이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의인의 고난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고난에 초청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의인의 고난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의인의 고난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6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의인의 고난, 이 성도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리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 2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내가 아닌 그분께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중심이 되고 그분이 나를 주도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일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이 시편 55편 22절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주도적인,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잠언 15장 28절 29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금식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다듬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인이 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고난에 참여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의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고 영적인 싸움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는 멈춰있는 정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또한 입에 담아서 읊조리며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이 고난받는 삶의 자리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정제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에 어울리는 생각을 가다듬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한, 내가 해석한, 믿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그러한 내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실 수 있도록, 연단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 12절에 17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요즘 전투기에서 아주 최첨단의 그런 전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스텔스기인 것 같아요. 가오리같이 생긴 비행기, 미국에서 만든 비행기 있죠? 가오리같이 생긴, 이게 스텔스기인데 이 스텔스기는 적군이 교란하는 모든 전파나 GPS나 이런 그 방해 공작에서부터 자유로운, 우리가 전파를 교란시킬 수도 있거든요. 우리 가끔 휴대전화기도 그 전파에 장애가 일어날 때 있죠. 버그가 일어날 때 있죠. 이런 공격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첨단 무기들이 이런 전파와 이런 GPS 그 통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란시키는 그런 적의 교란이 있을 때 모든 게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죠.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스텔스기 기능은 이런 모든 교란을 다 방어할 수 있고 오히려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기능들을 탑재한 그런 전투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텔스기가 뜨면은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자기 정보 활동이나 공격 활동은 할 거대로 다 자유롭게 하는 그런 첨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무섭지요? 무섭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해도 스텔스기가 막 편대가 뜨면은요,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첨단 기능을 가진 이런 스텔스기 한 대만 떠도 여러 대가 같이 뜨면은 무서워하지 않을 군사 대항 세력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미국에서 개발한 어떤 그런 스텔스기 같은 전투기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입으라는 거예요. 우방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서로 우방국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보호를 받는 것, 공격적인 어떤 그런 실력을 행사하는 것, 대단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지요. 오늘 이보다도 더 첨단의 최고의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힘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미국이 첨단 그 기술, 군사력을 공개할까요? 우리에게 막 줄까요? 우리가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해도 막 주지 않습니다. 그 기밀들이 새어나갈 수 있으니까. 미국의 여러 지금 무기들이 또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우방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기술력들을, 그런 군사력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또 지원하고 있는데 염려하는 것이 혹시 이 지원하는 장비들이, 무기들이 다른 과정으로 흘러나갈까 봐, 그래서 적들에게, 폭력 집단에게 이것들이 유출될까 봐 주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겠지요. 첨단의 기술을 탑재한 무기들이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보다도 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사람이 개발하고 사람이 발명하고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우방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주의 정도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시겠다는데요. 미국에서요 개발한 첨단 그 군사 무기들을 지원해 주겠다는데요. 받아야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또 자유를, 또 평화를, 또 국가적인 자존감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방국들이 도와주는 것, 우크라이나에서 고맙게 받겠지요. 도와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일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는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아멘.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의인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방식의 영적인 싸움에 우리를 참여케 해주시는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있는, 말로만 하는 뻥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싸움에 무장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이기신 싸움이고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내가 이겼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주도하는 이 방식의 싸움에 들어와라. 우방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멘.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넉넉히 잘 감당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의 삶의 세계를 열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 세계 안으로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가 열린 자들에게 이 말씀은 해당되는 거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삶의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9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결코 공허한 말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뻥 아닙니다. 실제 세계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과 물질 사이에 물리적인 현상도 있어요. 화학적인 반응들도 있습니다. 전파의 세계도 있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또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으신 세계이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지금도 현역 하나님으로 통치하시는 그 세계 통치 방식에 우리를 편입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명단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안에 편입되는, 그 안에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그 세계 속에서, 그 가치관 속에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아멘. 우리는 그 자리에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싸우게 되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합니다. 아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샬롬의 평화의 세계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나를 또 잘되게 복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시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는 의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요청하시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 세상에서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준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싸움에서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이루셔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 따라가는 기도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의인의 고난의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기는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요한의 시의 깃발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